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짜잔을 할 기운이 없어요. 어젯밤에 제가 잠을 못 자면서 내일 기도학교 할 수 있나? 큰일 났네. 기도학교 할 수 있나? 제가 지난 주 중에 2군데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고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깊은 기도자의 공통된 성품. 어제 아침에 급하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재밌는 말씀이 될 거예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교회에 좀 다니면 알아요. 이 본문을 얼마나 자주 읽는지. 이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 유명한 장면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수없이 들어도 이 안에서 또 받을 은혜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은 버릴 것은 전혀 없지만 강약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주제로 삼는 그 부분은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얘기하면 뭐 복음서 있잖아요. 복음서는 주일학교 때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복음서는 별로 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가 제일 많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제일 깊은 사골 국물이 우러나와요. 뭐 시편 말씀이나 성경에서 우리가 뭐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런 부분에 특히 더 중점을 두고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통독도 필요하지만 그냥 무작정 회독수만 늘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속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회독수만 계속 늘리면 그것도 조금 문제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게 회독수가 계속 올라가면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요. 자기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빠르게 읽으면 너무나 많은 부분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통독을 하고 또 구석진데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에서 또 새로운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기는 해야 되지만 강약을 둬서 주로 많이 보는 곳, 중점적으로 보아야 되는 곳은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또 베드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베드로를 사도 바울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완벽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음성은 약간 선생님의 음성이에요. 뭐 로마서나 뭐 고린도 전후서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이런 데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완전히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인데요. 베드로는 물론 사도행전이나 뭐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사도로서 굉장히 권위 있고 이게 같은 베드로인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좀 달라진 모습도 있지만 이 복음서 안에 베드로는 우리 같잖아요. 왜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요셉이나 그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한 가정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한 가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인생 문제랑 딱 결부시켜서 보기가 눈높이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실감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인데요. 사실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는 아니고 요한복음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던 자기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자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요단강가에서 먼저 만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베드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갈릴리 바다, 여기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오는데 같은 이름이죠.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고기를 잡는데 요단 강가에 자기가 가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신 거죠. 하필 그날 그 전날 밤에 자기는 밤새도록 헛수고를 했어요.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못 잡지는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유독 고기를 못 잡냐고요. 근데 이 베드로는 꼭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때도 고기를 못 잡고 헛구물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에서 뭐가 잘 될 때보다는 확 추락하고 꼬일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여기 다 꼬여서 오셨어요? 그래도 잘 풀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풀리면 엄청나게 풀려요. 하여튼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보니까 배 두 척이 있고 거기에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라는 이름도 이미 받았었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이제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항상 제가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배를 내어드리고 육지에서 조금 뛴 다음에 계속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여기를 다시 보니까 베드로도 말씀을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물을 씻기를 다 하고 이제 그걸 일단 내려놓고 그곳에 앉아서 자기도 자기 배를 강단 삼아 거기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는 이 부분에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뭐 산상수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러면서 그때 가르친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베드로의 배에서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성경에 전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나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육성으로 전해주는 말씀을 앉아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다 나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기를 못 잡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세상에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을 하나도 안 들었다는 것을. 안 들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고기에 대한 생각. 처자식이 있잖아요.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좀 사람이 선대요. 이게 돈을 못 벌면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그렇죠. 비참하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 온통 생각이 고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도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길을 가고 있는데 여리고성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어떻게 아시냐고요. 삭개오가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았거든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요. 그 부르짖음으로 예수님 귀에 들린 거예요. 쥐는 초음파를 듣는데 우리는 못 듣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못 듣는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 밑에 가서 나무를 우러러 보면서 세상에 그대여 내려오라 하지 않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굉장히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소리를 다 들으신 것 같아요. 내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오늘은 공쳤어 정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그런 이야기, 그 베드로의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그 소리, 예수님을 향해서 고기 잡게 해주세요 구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였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예수님 귀에 다 들린 거죠. 쥐가 초음파를 듣는데 그 쥐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못 들으시는 게 있겠어요. 모든 이 세상의 소리가 다 예수님께 속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 소리는 베드로한테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거기서 다 튕겨져 나오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견고한 자기 생각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셨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새 딱 뿌렸더니 어떤 건 길가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새들이 먹어버렸대요. 우리가 조금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새모이 먹는다 하지 않아요? 뭐 소식이죠. 근데 새모이 먹는다라는 비유를 하잖아요. 새가 조금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는요. 이 새가 굉장한 새예요. 저희 그 농장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농작물이 있어요. 저는 새가 조금 먹는 줄 알았거든요. 와, 새의 먹성이 엄청나요. 다 먹어요. 과일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무슨 앵두같이 생긴 거 조그만한 거 그게 이름이 뭐더라. 그게 나무에 가득 있었는데요. 하루 만에 새가 다 먹어버렸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우리의 말씀,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셨는데요. 새들이 와서 싹 먹어버리고 하나도 안 남을 수 있어요. 그때 그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에 덮치는 새는요, 굉장히 먹성 좋은 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서워요, 새. 근데 그 많은 새를 하나님이 먹이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에게 먹이로 주지는 마세요. 근데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예수의 것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본성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심으로 애쓰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순식간에 여름에 아지랑이 올라가듯이 다 증발해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게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라고 부르죠. 오늘 이 베드로가 그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너 지금 말씀 안 듣고 뭐 했어? 너 감히 내가 말을 전하는데 너 지금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지. 네가 하나님의 백성 맞아. 너 지난번에 요단강에 와서 나를 보고도 그냥 갔지. 내가 너를 개발하고 했는데 너 그냥 갔지.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참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그래, 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 고기 나중에 가져가요? 다 버리고 가잖아요. 저는 이 고기가 얼마나 아까웠는지 몰라요.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고기는 집에 갖다 주고 가지. 그렇게 힘들게 잡았는데 어떻게 저 고기를,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그 압박에 대해서 전혀 냉담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사랑이시고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오래전에 제 대학생 때 그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별로 다니진 못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그때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교회 버스. 제가 송파성전회를 다녔는데 송파성전이 동부성전이랑 합쳐져 가지고 한참 멀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동부성전까지 가려면 걸어서 갈 수가 없고 교회 버스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그날 새벽 기도 때 은혜 받은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은혜 받았겠죠. 새들이 먹어버렸나? 생각이 안 나고 제가 그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냥 혼잣말로 하셨던 그 소리 이렇게 아버지 그랬거든요. 무슨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아버지 그랬는데 그 소리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제가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 나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었는데 왜냐하면 옆에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권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얼굴은 모르는데 그분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좀 있다가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부르는 그 아버지 소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거든요. 딸아는 할 수 있는데 아버지 같은 느낌이 그때 하나도 안 들었었어요. 근데 저 나이 많은 권사님이 부르는 그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하신 거예요. 정말 따뜻해요.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요. 정말 깊어져요. 근데 그 아버지는 막 이렇게 좋아라만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가끔은 엉덩이도 한 대 탁 때려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버린 아들이라 그랬죠. 너무 애들 예뻐만 하지 마세요. 가끔 엉덩이도 한 대 탁 때려주세요. 그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베드로한테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가 오늘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가장 고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기밖에 없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여기 하나도 기록도 없고 그냥 베드로를 주목해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중요한 건 고기를 잡으라잖아요. 네가 그렇게 원하는 고기를 원 없이 한번 잡아봐라. 내가 도와줄게. 이제 되는 거야. 내가 다 해놨어. 너 가서 그물만 내리면 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막상 우리한테 이런 말씀이 주어지면요. 우리는 못해요. 참 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이게 시몬 베드로의 결말을 아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게 결말을 우리가 알아요? 그 결말은 믿음이에요. 보통은 믿음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예측 자체도 어렵지 않나.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거의 다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옳거니 이제 기회는 왔다, 이렇게 딱 못 받아들여요. 성경에는 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전부 다 그랬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라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막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꼭 따라 붙여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항상 하시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그것은 사실 멍석 깔아준 거고 그릇을 준 거예요. 손만 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 손을 넣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보통 여기 이 말씀을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들을 때 여기를 순종이라고 배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들려요. 순종은 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말을 잘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들을 혼낼 때 너 왜 엄마 말 안 듣고 그래? 너 왜 선생님 말 잘 안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 말 잘 듣는다라는 건 뭐예요? 좀 나대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그런 게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나대지 말고 굉장히 가만히 그냥 소극적으로 조용히 있으라는 그런 얘기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모험을 감수해야 되고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그 속성을 알고 나면 우리가 뭘 좀 행하기가 쉬워요. 순종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 믿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이에요. 매 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 선택이잖아요.
또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 그 하나하나 세세한 것,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아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 전부 다 적극적인 거고, 적극적인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졸졸졸 따라오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거 절대 순종 아니에요. 이 지금 사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도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늘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들을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왜 선뜻 못 구하냐? 구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할까봐 못 구한대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한번 더듬어 보세요. 왜 못 구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봐 못 구하나? 하나님이 나한테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 그래가지고 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못 구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범 답안대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그 구해야 될 소경 거지 바디메오한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했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옆집에 저보다 훨씬 더 불쌍한 소경 거지 하나가 있거든요. 예수님 저는 내버려 두시고 걔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네 믿음이 그도다 이러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너무 좀 과장해서 듣는, 그래서 정말 솔로몬이 구해야 될 거를 놔두고 지혜와 뭐 이런 거를 구해가지고 솔로몬이 그래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줄게 이렇게 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자기한테 가장 절박한 것을 구한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로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왕으로서. 사실 왕이 지혜가 있어야 왕권도 튼튼할 거 아니에요. 그 지혜를 구한 거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왕으로서 자기 왕권을 강하게 하는 지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하여튼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면 쉽지 않아요. 제가 청년들이나 어떤 집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뭐 믿음으로 뭐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요, 제가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못해요. 그냥 그 말이 자기 귀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딱 거부해요. 안 된대요. 저는 나름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안 된대요. 그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저변은 전부 두려움이에요. 안 될 것 같거든. 정말로 해봐야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한 거예요. 이게 깊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성품이에요. 한번 해보죠, 뭐.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 강렬하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무슨 칼을 차고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아말렉이랑 싸워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뭐 무겁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 일상 용어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번역을 하는 식으로 바꿔보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죠?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를 매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작심 3일이잖아요. 3일도 안 가요. 아침에 딱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못 하겠어요. 몇 시간밖에 안 갔어요. 정말로 그 어떤 큰 성취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한번 해보겠다, 싫어도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그냥 그게 몸속에 깊이 체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뭐든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의지가 정말 강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물 위에 오리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오리가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잖아요. 쟤는 좋겠다, 세상에. 나는 깔아 앉던데. 쟤는 저렇게 물 위에 떠 있네. 근데 그 오리가 평소에 그렇게 깃털을 다듬는데요. 기름을 바른대잖아요, 깃털에다가. 그 자기 몸에 날개 밑엔가 어디서 그 기름 샘이 있대요. 그걸 부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리에다 기름을 발라서 계속 털에다가 기름 코팅을 한대요. 안 하면 빠진대요. 그 평소에 기름 코팅을 하죠. 그리고 물에 들어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발로 계속 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오리는 그냥 다 떠 있는 것처럼. 남들 일은 다 쉬워요. 다 쉬워요.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꼬로록인 거죠, 그냥. 네, 할 수 있어요.
그게 비장하게 뭐 엄청나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아주 약간의 차이인데 정말로 큰 차이라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도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수십 년 기도했죠. 매일매일 새로 그냥 오늘 하루만 기도하자 하고 나갔어요. 오늘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루만 더. 뭘 이렇게 좋은 거를 할 때 우리가 참는 것은요. 하루만 참자. 하루만 참자. 오늘 하루만 참자. 다이어트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 소나기 밥을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밥을 먹는 속도를 줄이고 중간에 딱 스톱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분만 참았다가 먹자. 10분만. 그걸 아주 안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내 몸에서 너무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달래는 방법이에요. 야, 10분만 있다 먹자. 이거 그대로 해서 누가 다른 사람 먹는 사람 없어. 이거 지금 있는데 이거 그대로 내가 10분 있다 먹을 거야. 그래. 그 자기한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 있으면 참을만해져요. 10분 동안 뭐 또 딴 거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게 참아지는 거예요. 10분만 더 있다가 일단 2시간 있다가 먹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다이어트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잘 못하는 그런 거를 해 나가는 자기 전략이에요. 근데 믿음의 행보도 똑같은 거예요.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계속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반복하는 것. 이런 것이 그 기도하는 사람, 어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접촉을 해야지 나중에 진짜 하나님과 친해지잖아요. 우리 뭐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해가지고 뭐 일주일 금식하고 40일 금식 한 번 했다고 하나님과 금방 친해지지 않거든요. 지속적으로 평소에 계속해서 그 은근하게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해요. 일상을 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점점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 어디 아까 얘기했죠? 오늘 저기를 하려고 제가 시간이 딴소리를 많이 해버려가지고 열왕기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다 사를지로다 하며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장은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상과 하를 딱 나누는 중요한 사건이 아합 왕이 죽은 사건인 거예요.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엄청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 아합 왕 시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합 왕이 죽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아합 다음에 아합의 아들 왕이거든요.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본래 아합도 그렇고 이게 이세벨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겠어요. 대단한 그 엘리야가 이렇게 있었어도 이 이스라엘 왕과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랬어요. 자기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한테 그 사마리아의 그 왕의 사자를 지금 에그론의 바알세부한테 물으러 가는 그 사자들을 네가 만나가지고 내 말을 전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이렇게 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사실 이거 엄청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잘 시키시더라고요. 엘리야한테 열왕기상 17장 그런 부분에도 보면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다시 있기 전에는 우로가 없으리라.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거는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초보적인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냥 자기 몸만 좀 피곤하고 뭐 예수님 말 들었는데 고기는 못 잡았더라. 최악이 그 정도잖아요. 그 정도인데 여기는 가면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참 문제가 되잖아요. 어려운 거 못하는 이유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성경에 나오는 특히 이게 정말 능력의 사람이라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게 아무런 장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쉽게 생각해요.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잘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특히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삶이 계속 죽음이었더라고요. 죽음의 연속이에요.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 가지고 뭐 엘리야가 세상에 그렇게 뭐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해가지고 잘 나가더니 이세벨이 말한 그 한마디 여자의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지고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죽기를 구하다니 우리는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준 그 떡과 물을 먹고 자고 일어나서 40주야를 시내산까지 가요. 무슨 뜻이에요?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고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산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 생각 해보셨어요? 이 사람은 엘리야는 정말 그래서 능력의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할 때 뭐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그곳에 가라. 내가 그 한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리시네가에서 사렙다까지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에요? 먼 길이더라고요. 그 외국 가는 길이에요. 국경을 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오죠. 성령에 충만하면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 보면 예를 들어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아내를 구한다라는 명목으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중간에 얼마 안 가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이 돼가지고 그게 첫 번째 맞이한 밤인 것 같아요. 집을 나서서 첫날 맞이한 밤이에요. 근데 그 밤에 거기서 돌을 베게 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책망하지 않고 축복해 주시고 야곱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거기서 자기가 베게 하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자기 바단 아람까지 가는 그 길은 굉장히 먼 길이거든요. 자기 집에서 베델까지는 정말 조금밖에 안 돼. 하루길이에요. 조금밖에 안 되는데 베델에서부터 그 아람들까지는 굉장히 긴 길인데 그 과정이 성경에 다 생략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런 어려운 것을 문제 삼지 않아야 그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그런 두 가지 뜻이 다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이 우리랑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랑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데 그런 거 하면 이 엘리야한테 굉장히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냥 범접이 안 되니까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1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요 앞에 보면요, 엘리야가 그 왕의 사자들을 만나가지고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거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왕 아하시아가 사람을 보내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산 꼭대기가 이 50명의 사람들은 못 올라가는 그런 진짜 높은 곳이었나 봐요.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싹 태워버렸어요. 사람을 50명을. 그렇게를 2번을 하고 3번째 또 보냈거든요. 그 3번째 간 그 50부장과 50인 그 50부장이요. 거기서 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보소서. 전번에 그 사람들 다 불이 내려서 다 죽었거니와 당신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보소서 이렇게 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엘리야한테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볼 때는 엘리야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위에서 산 꼭대기에 턱 앉아가지고 누가 오면 불이 내려서 살을지라 하면 불이 딱 내려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서웠던 거예요. 내려가면 죽거든.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되는 과업이에요. 정말 그것을 이루는 순간 마귀는 초상집이 되고 우리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이 정말로 내가 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인 거예요. 보통은 두려워서 시도도 못 하거든요. 두려울수록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게 자란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두려울수록 하기 싫을수록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 두려울수록 또 그것을 하나님이 잘 알아요. 이것이 저 애한테 얼마나 큰 내 아이한테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아이잖아요. 저 아이한테 얼마나 이것이 버겁고 힘든지를 잘 아는데 제가 내 이름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 가는 과정이 힘들지만 다 이루어놓고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깔아놓은 멍석이었더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기 잡은 게 우리가 볼 때는 쉽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야곱이 자기 그 외삼촌 밧단 아람에 있는 그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고생한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후루룩 읽으니까 쉽지 않아요, 그거? 쉽죠. 근데 그 당시에 야곱한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14년을 그거 노동력 착취를 당했는데 그것도 특히 뒤에 7년은 진짜로 속아서 그렇게 처음에 7년은 자기가 자원해서 한 거지만 나중에 뒤에 7년은 정말 그건 불공정 계약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야곱이 다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야곱과 함께 해주셨어요. 야곱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뭐 라반의 집에서 네가 정말 잘해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냥 야곱은 매일매일 양을 치는 자기 일상생활 그 속에서도 그냥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자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죠. 출애굽기 제가 아까 올려드린 말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14절까지 얘기는 많이 봤을 거예요. 14절까지 보면 14절,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거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진짜 멋있죠.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뭐 했단 얘기예요? 모세가 저렇게 말은 해놓고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말은 해놓고 자기는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바닷물인데 나가게 하래요. 그리고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정말 적극적으로 뭘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 정도 되면은 두려움도 없고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세의 마음속에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겉으로 백성들한테 말은 해놓고 자기 속으로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지만 말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성정이 같구나. 여러분 기도는요 꼭 진통제 같아요. 그리고 무슨 어떤 힘을 주는 호르몬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느냐? 그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정말 두려우면요. 숨도 못 쉴 것 같거든요. 염려라는 말이 목을 조은다는 뜻이라면서요. 염려. 목이 졸려진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목이 졸려지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하면? 목이 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딱 맞아요.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따라 같이 짝으로 다니잖아요.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무슨 진통제 주사를 맞은 것 같이 정확하게 진통제 주사의 약효의 길이만큼 효과가 있어요. 제가 약사라서 약을 사람의 몸에 넣었을 때 경구로 투여했을 때랑 주사로 투여했을 때랑 혈중 농도가 어떻게 되고 그것이 몇 시간 지나면 어떻게 반감기가 되고 뭐 그런 거 배웠거든요. 많이.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나가고 하나도 안 남고 뭐 이런 거 배웠어요. 근데 이 기도가 정말 그런 진통제 같은 그런 유효 시간이 있어요. 참 그것도 감사하죠. 그 유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다시 재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다시 살 힘이 생겨요. 제가 뭐 그 어떤 사람한테 협박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협박을 받아서 한 그게 3년 전인가? 제가 이렇게 잘 될 때 남들이 보기에는 뭐 날아다니는 거죠. 근데 저는 완전 죽음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그 협박을 심하게 받고 제가 무서웠던지. 근데 숨을 수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기도하고 근데 낮에도 이게 기도 약발이 다 떨어지면은 점심 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점심 안 먹고 교회로 왔었어요. 차를 끌고 저기 고잔동에서 차를 끌고 여기 오면 한 20분 30분 걸리잖아요. 차 끌고 오면서 여기 도착할 때까지 못 기다려요. 차 안에서 나는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차 안에서 주여 하면서 와요. 아버지 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기 도착해가지고 막 숨이 헐떡거려지죠. 여기서 막 제가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나갈 때쯤 돼서 약간의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일을 할 수 있는 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 때 또 약발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서 이게 교회부터 먼저 들러서 왔었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말 하나님과 밀착되어 가지고 내가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견디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막 내 죄가 다 씻어지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커져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그렇죠 분량이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어찌 그리 믿음이 있었는지 이렇게 피곤하고
보이는 것이 없고 분명히 실패할 것이 뻔한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엘리야도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은 언제나 예스맨이었습니다. 하나님 토를 달지 않고 그 일을 행하였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에 의했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두려움이 많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사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두려운 것이 많고 염려와 근심이 많고 하나님 당신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는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시옵소서. 깊은 터치의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그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날마다 더 깊은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